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지난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곳의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로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네. 고통 가운데서도 현지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 또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난민들 소식에 우리는 함께 기도의 두 손을 모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네.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희가 고통당하는 이웃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는 아주 특별한 선교사님을 초대했는데요. 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시는 김대호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요. 마음이 참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또 다시 출국하신다면서요? 네. 네. 어디로? 네. 우크라이나. 7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못 들어가니까요. 네. 폴란드로 출국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뭐 전쟁의 그 아픔이 한창인 그곳으로 그 지역으로 다시 가신다고 하니까 뭐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한 점도 더 많아지는데 네. 일단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귀한 말씀 더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언제 나오셨는지 그리고 탈출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출국 과정은 어땠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국가에서 여행 금지 4단계 그 출국 명령이 떨어지는 2월 15일 날 네. 그 기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 나오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주일날 새벽 비행기를 예약했는데요. 네. 네덜란드 항공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갑자기 토요일날 밤에 전화해서 여보 큰일 났어. 그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너무 당황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이메일을 보니까 항공이 취소된 거였습니다. 그 취소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전쟁의 그 분위기를 알고 네덜란드 항공사는 이미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걸로 결정한 거죠. 그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네, 근데 네. 그냥 이미 네. 예상을 한 거군요. 네, 이미 그 유럽에 있는 항공사들은 그 불안한 분위기를 알고 네. 전쟁의 분위기를 알고 이미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교민들은 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예. 선교사님도 어떻게 네, 나오시고? 사실은 이제 저는 초기 단계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네. 그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알렸죠.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하늘길이 막혀가고 있다. 그래서 알리고 저희 교단과 많은 그 선교사들이 서둘러서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비행기가 취소됐는데 다음 비행기는 어떻게 잘 구해졌나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티켓이 이제 취소되니까 없는데 집사람이 여보 우리 무조건 공항으로 달려가야 돼 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가서 아무거나 타자. 네네, 아무거나 예. 타고 무조건 키이우를 벗어나는 비행기를 타자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그 공항은 사실은 전쟁이 나는 동쪽이었고요. 공항으로 가자면은 네. 육로를 빠져나오면 서쪽인데 네. 어느 길로 갈까 제가 좀 기로에 섰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네. 아내 말을 듣고 무조건 목숨을 걸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내 말을 듣는 게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 주례할 때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과 아내 말만 들으면은 예, 예. 성공한다. 예, 그래가지고 아내 의견 따라서 공항으로 가셔서 네. 네. 공항으로 갔는데요. 그 비행기 예약도 안 하고 그냥 막 가신 거예요? 예, 없죠. 네, 근데 갔는데 9시에 도착했거든요, 공항에. 그때 따다다다닥 하면서 전부 다 그 나가는 항공이 취소되는 거였어요. 네, 네. 저는 아무거라도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코로나에 이제 양성이 걸렸다가 음성이 그때 다 나왔거든요. 그날 밤에. 겨우 격리가 풀린 직후였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새벽 6시가 D-Day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항공편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기가 막히게도
새벽 4시에 나가는 루프타자 항공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쪽에 카운터에 가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2자리가 딱 남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타고 제가 이렇게 미네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상상하게 되시네. 한 자리만 있었으면 어떡하죠? 어떡할 뻔했어요, 세상에. 지금 생각하니까 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공항에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비행기 타러 와서 네, 그때 무작정. 많은 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항공이 취소되니까 다 거기 공항에서 이렇게 앉아 있고 네, 밤을 네. 지새웠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코로나 음성이 나왔는데 또 검사했을 때 음성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교민들은 다 나오신 상태인가요? 네. 물론 이제 그 뒤로 네. 저희 이제 우크라이나는 교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한 400분 정도 살고 계시고 네, 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가정이 한 80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이렇게 무사히 전부 다 거의 다 이렇게 탈출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부에서는 전쟁이 실제로 나진 않을 거다. 맞아요.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나기 전날까지도 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 명도 전쟁이 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2달 전부터 13만 명의 그 대군들이 러시아군이 이렇게 진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현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은 푸틴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전쟁이 일으킬 리가 없다. 네. 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00%. 예. 근데 결국 전쟁은 일어났고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저도 이제 24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거든요. 네. 지금 전쟁 상황은 그 이제 키이우는 좀 안전해졌고요. 동부와 네. 돈바스 지역과 남부 쪽에서는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네. 너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어떤지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죠. 네. 지금 제가 이제 현재 교회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키이우와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는 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 간헐적으로 또 이렇게 드리는데 동부에 계신 그 성도들과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쵸. 가정에서 이제 숨 죽여가면서 가정 예배로. 또 지하에서 이렇게 숨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오시기에도 참 마음이 이제 뭐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발길이 안 떨어지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네. 나오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선교사님이 계시던 교회는 그쪽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사역하는 곳이 그 이제 키이우에서 25km 떨어진 부차 지역, 네. 그다음에 보로장카 지역인데요. 예.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가장 폭격이 심하고 민간인 학살이 제일 심한 지역이 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키이우만 위험했거든요. 네, 네. 근데 부차랑 보로장카 지역이 왜 위험하게 됐냐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잘 싸우다 보니까 그 키이우를 잘 방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들이 우회해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였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저희 사역자들은 다 서부로 피신했거든요. 네. 또 구별로 피신했는데 제가 아끼는 두 사역자는 남아서 거기서 좀 교회를 지키고 있고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지금 사역자분들이 이제 탈출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라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시급해진 사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그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사역자 같은 경우 보면은 저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긴급 구호품을 요청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예. 남자들이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생필품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의료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송금이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은행으로 아, 그래요? 제가 송금을 이제 돈을 여기서 붙여주면 또 현지 구자를 그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 돈을 찾아서 네.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네.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 물건을 사서 대도시에 와서 사서 그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물품을 받고 또 감사하고 더 많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있다는 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지역 가까운 곳에 뭐 폴란드나 이런 곳에서 또 그 전쟁 난민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선교사님도 이번에 폴란드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7월 11일부터 한 9월 26일까지 2달 반 정도 폴란드를 가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은 이제 단순 구호도 물론 제가 내부에 계신 분들은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네. 이제 돈을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저희 사역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폴란드,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로 이렇게 피신하셨어요. 네. 피신하셨는데 사역자이다 보니까 유럽의 그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폴란드에는 이제 300만 명 정도의 그 난민들이 와 있거든요. 네. 특히 많은 대다수가 여성분들하고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그 우크라이나 사역자와 함께 제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쟁통이라 뭐 난리통이라 진짜 너무나 많은 슬프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작가분들과의 사전 인터뷰 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은 2014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이제 뺏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돈바스 지역도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부터 우리 선교사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제부흥을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도록,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도록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현지인들과 함께요. 네, 네. 그 다니엘 기도팀을 저희가 만들어서 계속 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전쟁은 나쁘고 악한 것이지만 네.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성교학적으로 보면은 비자발적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예. 그 우크라이나 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호를 해야 되니까 그죠? 아, 네. 깨어나고 있고 거기서 그 교회가 개척되고 있고 네.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전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뭐 그래서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빛 같은 소식이 있으니 너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이 네.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네. 그렇죠. 이 교회로 쓰이던 건물들이 뭐 네. 무슨 바가 되기도 네. 하고 네.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너무 놀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사실은 그 인본주의 사상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교만하고 네. 또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제가 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936번의 외침을 당했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듯이 네, 네. 우크라이나도 그런 나라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도 러시아로도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고요. 네. 우즈벡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이 와서 예. 이렇게 많이 교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뭐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일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기도보다 얼마나 더 절절하게 뜨거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중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악하고 나쁜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고 아빠를 잃고 전쟁으로 또 이렇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갖고 정치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섬기는 한국 교회가 될 수 네, 네.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교사님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여쭙고 싶은데 네. 과거에 그 S 뭐 대기업 그러니까요. 엘리트셨다고요. 러시아 엘리트? 뭐 이런 별명을 갖고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노문학을 전공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페레스트로이카가 일어난 이후에 삼성에서 그 러시아 전공자들 많이 이렇게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입사해서 제가 러시아 전략기획, 그다음에 CIS 국가의 정보를 또 수집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일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모스크바에 파견되어서 지역 전문가로서 모스크바의 그 모든 그 일들 네. 또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그런 지역 연구를 제가 1년 동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곳을 어떤 사업을 해야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좀 이렇게 많이 조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이런 훈련되는 그 준비된 기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죠. 예. 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선교사로 네. 네, 사실은 이제 방향을 긴 바꾸셨어요?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모스크바로 이렇게 가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삼성이 보내줬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네.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 소련 선교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파견된 선교사님 교회를 평안교회라고 하는데요. 섬기면서 매주 영어를 가르쳤고요. 현지인들한테. 아, 러시아에서? 네, 러시아에서요. 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주말이 되면은 제가 전도지를 꼭 천장씩을 메고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전도했습니다. 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예. 이렇게 스티커도 지하철마다 다 붙이고 다니고 모스크바에 네. 그러면서 제가 하니까 아내가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당신이 삼성에서 뭐 임원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는 거 다 원치 않아. 나는 당신이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네. 네. 장가를 정말 잘 가셨네요.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네. 아, 그래서 그 아내의 예. 말에 순종하는 근데 제가 마음으로. 사실은 순종할 수 없었던 게 그 이제 연수비를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다 토해낼 돈은 없잖아요. 이미 뭐 5만 불 정도를 썼는데 근데 옵션이 4년이 더 있었어요. 4년을 더 일하면은 되니까 그 4년을 더 이제 준비하면서 또 일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또 콜링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35살 때 생일날 저와 집사람이 같이 또 콜링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했거든요. 아. 이미. 근데 그 콜링을 이제 35살 다시 받았습니다. 아, 선교사님은 모태신앙이세요? 네, 저 모태신앙입니다. 네, 네. 아내분도 그러시고. 아내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첫 선교지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고 하던데.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첫 선교지가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하고 우크라이나는 가깝게 있나요? 뭐 대충 그쪽에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위치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워낙 같은 우시 넓어가지고, 돌림이지만 네. 사실은 CIS 국가죠. 옛날에 그렇죠. 과거의 소련 구소련. 네, 네, 네. 구소련인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신학교 사역을 정부에서 인가한 등록된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타슈켄트 그 신학교에서 제가 6년 동안 교수 사역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거기서 추방을 당했는데요. 추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 뭐 죽이는 게 아니고요. 아, 네. 그 비자를 주지 않는 게 추방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모슬렘 국가는 그 테러리스트보다도 선교사를 더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인간한 신학교에 인간은 계실 신학교였지만 때도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지하교회도 많이 이렇게 도왔거든요. 그거 다 리포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5년 정도 됐으니까 충분하다. 이제 네. 나가도 좋다. 6년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를 못 받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네.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제가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2011년도부터 우크라이나에 가서 네. 이제 7년간은 이제 신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네.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최건도 목사님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을 외쳤던 그 최건도 목사님의 네. 손자분이 세우신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키이우에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네. 키이우에 그 은혜와 진리 신학교인데 네. 그곳에서 제가 7년간 이제 교수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독립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네. 제가 이제 문서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가 개발한 TE라고요. 네.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그러는데 신학 연장 교육. 교회 안에서도 신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입니다. 좀 보실까요? 이 교재는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거예요? 네, 이 교재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제가 세계 최초로 번역을 했는데요. 예, 원래 이 T 교재의 번역권과 출판권은 자국어를 쓰는 사람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너 번역 출판권을 이렇게 땄습니다. 2019년에 제가 따서 우크라이나로 번역해서 현지에서 교도소 또한 학교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교도소에서 많은 수감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성역 공부한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우크라이나까지 뭐 우리가 흔히 동토라고 예 일컫는 그 지역을 이렇게 막 가로지르면서 귀한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선교를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만큼 또 시련도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좀 아픈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집사람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녔거든요. 밤까지 뭐 손님 모시고 12시에 집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 딸이 셋이 있습니다. 네. 정이, 결이, 한마음이 세 딸이 있는데 정, 결, 결, 한마음. 한마음. 예. 예.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부모를 다 떠나고 나서 막내가 이제 중3 때였어요. 네. 이렇게 남아서 MK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이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손님 이제 대접하고 접대하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그 벽에다가 머리를 쾅쾅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얘가 갑자기 그래서 얘가 미쳤나 하고 저희는 뛰어들어가 봤거든요. 그뒤 막 울면서 나 죽을 거야 하면서 그 저희가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막 달려가더라고요. 바로 슬라이딩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0.1초만 늦었으면 죽은 거예요. 떨어질 뻔한 걸 잡아가지고 왜 그러냐 하고 네. 너무 급하니까 제가 이제 죽기 사역을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뭐 영적인 어떤 사탄이 씌우지 않으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좀 진정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네. 엄마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실은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 3년 동안 밥을 혼자 먹었다. 학교에서. 예, 언니가 이제 떠난 다음에 예. 둘째 언니가 떠나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3년 동안 그 클래스에서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언니들이 없으니까 밥을 혼자 먹으면서 자기는 죽고 싶었다. 어머. 그 죽고 싶은 마음을 3년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참고 표현을 안 했을까요? 예, 어린아이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 우리 딸 얘기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살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부모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드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또 잘못되거나 하면은 비자를 못 받고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못 할까봐 네. 또 추방될까봐 네. 왜냐면 과거 우즈벡에서 추방당했는데 또 여기 와서도 엄마 아빠가 사역을 못 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어떤 추방당할까봐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 겪으면서도 가족 생각하고 또 부모님 생각하고 그런 그게- 마음이 너무 예쁜 딸이었네요. 그게 기본적으로. 저는 몰랐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예. 다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선교사 자녀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그냥 긍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교사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의 자녀들이 사춘기도 더 심하게 겪는다 막 이런 통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또 친구들이 얘기를 저한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니까 상처가 없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다 말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저희 애는 사실 폭발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그죠? 네. 그 고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MK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언젠간 그래요. 자기는 그런 걸 치유해 준 상담자가 되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나진 거죠? 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네, 어떻게 치유되고 지금 어떤지 또. 예, 사실은 뭐 특별하게 치유된 저건 어떤 제가 뭐 병원을 간 것도 아니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로 저희 아내가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갑상선 암이 와서 이제 힘들었죠. 저도 힘들고 저도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개인 사역을 들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방이 이제 2개하고 거실이 있었는데 각자 이렇게 3년 동안 딴 방에 서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터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터치하면 폭발할 것 같으니까. 네. 저도 폭발할 것 같고 그죠? 저도 사역을 이제 나와서 개인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랬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안식년 기간을 저희가 갔었거든요. 안식년 기간을 가서 아이가 많이 회복되고 왔어요. 네. 돌아가겠 수 있냐 했더니 아이가 돌아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2학년까지 이제 무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졸업식 날 또 터졌어요. 졸업식 날이 네. 끝나면 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네. 얘가 이제 약간 조울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참았잖아요. 3년을 참았는데 아이가 뭐 엄마한테 침을 뱉은 적도 있고 심지어 저한테 뭐 아빠 저리 가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딸이 네. 이제 아빠를 막 밥 먹을 때 제가 이렇게 소리 내잖아요. 소리 난다고 시끄럽다 그리고 그런 수모를 많이 겪었죠. 그런 중에 그 3년을 참았는데 제가 터졌어요. 졸업식 날. 네. 왜냐면은 이제 2시간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네.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졸업식을. 예. 자기는 누구 꼴 보기 싫다고. 그리고 몸에 이게 어떤 치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참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11층에 살고 있었는데 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잡았잖아요. 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나가 죽으라고. 떨어져 네. 죽으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네. 그때 제가 이제 거실에 와서 그 마음이 하면서 제가 너무 사실 회개가 됐어요. 아빠의 사랑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구나. 내가 부모인데도 너무 힘드니까 네.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포기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가 2시간 동안 가만히 놔두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빠나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걔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지만 그 따님의 그 방황과 힘들었던 시간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또 막 원망도 하고 또 뭔가 좀 하나님께 많이 떼도 쓰고 그러는 시간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제 딸이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그쵸. 그리고 네.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참 진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또 하나님도 원망 많이 했죠. 근데 그럴 때 제가 고통스러울 때 사실은 취미가 생겼어요.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를. 네. 그러니까 그 너무 딸이 고통스러울 때 좀 네. 시를 몇 편 써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제 취미가 됐어요. 네네. 너무 고통스러운 거를 저는 참을 수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글로. 기도하고도 맞아요. 참지만 네네네. 그걸 제가 그냥 제 개인적 시를 쓰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위로하는 좀 그렇게 하는 취미가 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딸 우리 정희, 결이, 한마음아, 아빠는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너희가 선교사 자녀로서 말 못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는데도 잘 참아내고 인내해줘서 고맙고 너희가 이제는 다 사역자가 돼서 아빠가 가라고 하지 않는 길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주니까 아빠는 그 세상에 어느 곳보다도 어느 곳을 얻은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쁘단다. 고맙다. 사실 선교사분들 뵈면 이렇게 찬양 실력이 되게 출중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선교할 때 찬양이 빠지지 않잖아요. 네. 혹시 현지에서 선교하실 때 좀 많이 힘들고 네. 그럴 때 특히 위로받았던 그런 찬양이 네. 있을까요? 우리 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걸 네. 제가
교회 가는 데마다 부르고 예.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또 저도 위로가 되고 해서 네. 그 찬양을 러시아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또 이렇게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어로? 예. 러시아어로. 예.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괜찮으시면 기타를 좀 쳐볼게요. 네, 한번 기타를 해보죠. 와. Я люблю тебя, мой Господь Иисус. Я люблю тебя всей душой моей. Я люблю тебя, мой Господь Иисус. Я люблю тебя, так люблю тебя. Сын мой, я люблю тебя. Твое сердце я знаю, дочь моя, люблю тебя. Вас я благословляю, вас я благословляю. На записах, Боже, я молю за Україну, Боже, молю Тебе за людей, Ти прости, Ти спаси, і милість свою нам яви. Боже, я знаю, що Ти будеш з нами в храмі своєму, під небесами, радість і мир, Ти дарував, життя за людей віддав, книгу життя. На записав, на записав. 네, 네. 뭐 우크라이나, 미국, 한국 이렇게 다 이어지는 또 놀라운 기적,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이 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또 많이 펼쳐질까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네.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그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아, 끝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물 시간인데요. 예. 아, 네. 코너가 하나 생겼어요. 맞아요. 네. 이세준의 선물 코너가 생겼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찬양을 좀 세준 씨가 예. 해주시면 좋을까요? 사실 머릿속에 여러 곡이 떠올랐었는데 지금 직접 불러주신 그 노래를 그냥 우리말로 제가 네. 한번 불러드리면 어떨까? 아, 네.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선교사님 오늘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실 말씀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사실 너무나 지금이 귀한 시간이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이 전달되고 있는데 제가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얻은 결론에 한 멘트가 있는데요. 순종하면 기적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단순하게 순종하니까 네. 제 삶에서 이게 기적이 예. 일어나는 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은 그 기적이 임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아, 아멘. 아멘. 네. 네, 진짜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만지신 하나님의 그 차곡차곡 쌓여진 그 계획으로 지금 선교사님이 만들어지신 이 삶을 네.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 씨의 찬양 선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전하노라. 내게 축복